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3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과 7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96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 6장 13절과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65페이지에 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내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들어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보통 언제이냐? 바로 사랑하게 될 때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타고난 본성 이런 것이 막 사람들 앞에서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뭔가를 막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모든 그런 부끄러움이나 다른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막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했던 적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바로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 사람 요즘 좀 많이 달라졌어. 평소에 안 그러던데 좀 요즘 많이 달라졌네. 즉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까지 거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또 다른 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도 사람이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역시나 또 사람이 한번 크게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사람이 참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안 그러던 사람인데 요즘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또한 듣게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안 하던 짓까지 하게 되는데 바로 용기를 가지게 되고 정말 그 용기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 엄청난 용기와 또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어떠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계속해서 아가서 1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그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술람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지역을 의미하나, 술람미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있었나, 그럼 그 지역에 살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술람미가, 여러분 술람미 했을 때 그 각각의 자음을 생각해 보시면 무엇과 동일합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과 맞지요. 즉 이것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서 파생된 어떤 그런 히브리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란 말이 솔로몬의 여인이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기서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 아주 행실이 아주 정숙하지 못하고 아주 방탕하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자기의 모든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 겉으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매우 정숙하지 못한 여자야. 아주 점잖지 못해. 행실이 굉장히 좀 해프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 그 여인에 대해서 나쁘게 아주 흉보듯이 말하는 것을 이 남성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 남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은 우리가 뭐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고 동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대상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남성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저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남자가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어떤 그 군대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당시 군대 이 주변에 요즘도 뭐 군인들 있는 지역 주변에 약간 좀 유흥, 환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여성들을 보는 것처럼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 7장 1절에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신분이 아주 높고 아주 귀한 분의 딸이다. 아주 대단하신 분의 자녀다. 어떻게 감히 그 여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아주 뒤에서 뒷담화 속닥속닥 하던 사람들에게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큼 강하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분개하면서 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다 상대의 신분을 평소에 사회에서 볼 때는 내가 뭐 대단한 게 뭐 있나, 지위가 있나, 돈이 있나, 뭐 권세가 있나, 나 같은 사람 뭐 누구나 거들떠도 안 보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의 아들아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서로가 상대의 자존감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높게 봐주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그래도 귀한 분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입술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높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어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든 용기가 다 깎여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상대를 존귀한 자로 봐줘야지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를 더욱더 높여주고 상대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며 그 사랑이 성숙하고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처음에는 그렇게 공주 떠받들듯이 왕자처럼 서로 생각해 주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이게 뭐 후궁에서 이제는 무수리로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뭐 아주 굉장히 밑에 아주 그냥 밑에서 이렇게 부엌 일이나 하는 그런 아주 주방 일이나 하는 아주 그런 정도로 막 생각해버리는 그 신분을 막 낮게 생각하고 상대를 대할 때 아주
그냥 막대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서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소원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가서를 계속 말씀하면서 지금 결혼의 단계별로 지금 이 과정들이 흘러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사람은, 이 두 남녀는 결혼한 지도 제법 됐고 이제 신혼 생활도 지났고 서로 간에 갈등도 많이 겪었고 이제 한참 살게 된, 나름 이제 부부 생활에 아주 그냥 쌓인 기간이 제법 오래된 사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신혼처럼 서로를 생각할 수 없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존재 자체의 그 가치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할 때마다 서로 사랑스럽다, 아주 존귀하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해주는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냥 잠시 무슨 분화방처럼 아주 젊을 때 혈기로 잠시 그냥 뜨겁게 사랑하고 픽 식어버리는 그런 아주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라 가마솥처럼 오래오래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아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의 아주 원하시는 바대로 아름다운 사랑을 유지하는 가정으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참는 것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전부 다 골리앗의 덩치 보고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사울왕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향해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의로운 분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향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나를 귀한 자의 딸로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쏘아붙이는 남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성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7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랑에 책임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존재다. 이것은 이제는 그 사람이 더 나이 들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지더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 옆에서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을 돕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맹세까지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감히 누구나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배우자와 그 가정들은 바로 상대를 향해서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다 그런 맹세하고 가정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때는 제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건강할 때고 아름다웠을 때고 서로가 다 이렇게 멋있어 보일 때 그때는 외적으로 다 그러니까는 평생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겠다 약속은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주름은 늘어나고 흰머리는 많아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그러니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내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면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상대를 자기의 짐처럼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가 돼버린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상대를 향해 서로 연약함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맹세대로
끝까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헌신할 준비와 각오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제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얼만큼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매우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의 그 실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모습들이 보인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까지 정말 품에, 가슴에 품고 그 부분을 정말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저 간단한 인스턴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품고 많은 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은 버릴 수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책임지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나는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우리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얼만큼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척도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들도 이루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하찮게 여기고 하대하고 막대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렸던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던 옛날의 모습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귀한 자의 딸이요, 귀한 자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케 하여 주시어서 상대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고 사랑을 고백함에 있어서 헌신의 마음의 각오까지 함께 다질 수 있는 우리의 깊은 사랑, 정말 오래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모습 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